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어느 날 저는 카톡을 통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유현준 교수님이 나와서 일반 방송에서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종교와 공간에 관련된 대담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이 종교 공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힘이 자연스럽게 강대상 앞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축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예배를 드리려다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지만 장의자 가운데 앉아 있다 보니까 그만 나갈 수가 없었다. 이 장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대담 속에 나왔습니다. 목회자로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특별히 설교를 듣다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목회자인 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띄엄띄엄 앉아 계시니까 설교를 듣다가 잘 안 들어오시면 그냥 나가실 수는 있겠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모습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공간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또 설교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에 힘이 실리게 되고 마치 어떤 권력의 구조로 보면 하나의 힘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이겠구나.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구조가 움직이고 있겠구나. 그런 판단이 또 일리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초대교회부터 이랬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하기보다는 함께 어울러 서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것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을 예배 속에서 하곤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곳에 죽음이 널려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들은 죽음을 도리어 조롱하고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역동적이었던 교회의 예배가 중세시대를 거쳐가면서 또 그리고 개신교회를 거쳐가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인 개신교, 또 예전 중심의 교회인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바꾼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설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예배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일일이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기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일일이 치수까지도 말씀하여 주시는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가르침을 주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예배당,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루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도 쉽지 않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과 상징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교회의 창립과 관련하여서 또 교회의 설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성막의 구조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23절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한 재료, 그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성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다양한 곳에 형체를 만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조각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법궤로 불리우던 언약궤가 그러했고 진설병 상도 그러했고 성막의 널판도 그러했고 기둥도 그러했고 그리고 제단도 그러했습니다. 등잔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이 조각목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목은 무엇일까요? 이 조각목은 번역상으로는 조각목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조각들을 모아서 만드는 어떤 그런 목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원어를 보아도 그렇고 그러한 목재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 나무를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서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시딤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광야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하찮은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나무.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나무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르게 곧바로 똑바르게 뻗어나가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저 마치 엉겅퀴 같이 그저 마치 가시나무들이 엉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딤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둘레가 클 수가 없겠죠. 당연히 클 수 없습니다. 아주 얇은 상태로 대부분 유지가 되었고 가시가 많아서 목재적인 재료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시딤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건축의 과정에서 조각목이 사용되는 이 시딤 나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 짓지 못하지요. 적절한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그것으로 모든 성막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시투성이인 나무, 방향도 제각각인 나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나무입니다. 수분이 거의 없이 생존해야 했기에 쉽게 부서질 수도 있는 나무이고 또한 옹이도 많이 있어서 다루기 어렵고 만지기 어려운 나무가 바로 이 시띠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임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띠임 나무 외에는 다른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띠임 나무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널려 있는 존재로서의 시띠임 나무이고 광야에서 아주 쓸모없는 나무로서의 시띠임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성막의 전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띠임 나무로 교회를 설계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띠임 나무는 그대로 사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금으로 테를 두르고 금고리를 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나무로 둔다면 썩거나 비뚤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부서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위에 금으로 바르면 그 금의 어떤 힘이 나무를 지탱하게 되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조각목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조각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나무, 그리고 또 광야에서 생존하느라 가시가 돋친 나무, 이리저리 삶을 살아내느라 방향도 이리저리 뒤틀어져 있는 그런 나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 어떤 것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나무가 바로 우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전을 만드시고 신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보이는 성전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 이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단지 조각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뚤어져 있는 것, 상처난 모습, 가시 돋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금으로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금태를 두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을 하십니다. 요즘 저는 화요조찬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례의 의미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 입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금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조각목을 감싸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바로 그런 존재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 금으로 입혀주신 존재들을 여기저기 보내셔서 언약궤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제단상으로도 사용하시고 널판지로도 사용하시고 기둥으로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기저기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모습 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덮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첫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덮개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염소털로 짠 그러한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백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렇게 수를 놓은, 천사들의 수를 놓은, 그룹의 수를 놓은 화려한 그러한 또 다른 휘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성막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처음 앞서 있는 이 해달의 가죽은 질기고 햇빛과 바람에 강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죽이죠. 모든 외풍을 견뎌내고 그리고 또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외모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성막의 모습은 그저 해달의 가죽으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에 이 성막은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그것으로서 성막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양으로 가죽이 되어 있고 또 염소 털로 또 다른 가죽이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염소와 숫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에 사용되는 바로 그 짐승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고 남겨놓은 가죽들이 모여져서 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막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층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처럼 바로 그러한 층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두 겹으로 주님의 성전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에 의지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멋진 작품이 휘장으로 성막에 드러납니다. 흰색 천으로 그리고 청색 실과 그리고 금색 실과 그리고 푸른색의 실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마치 직조하듯이 그렇게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형상 아닙니까? 이 천사들의 형상을 멋지게 수를 놓아 만들어내면서 천이 연결되고 실들이 연결되어서 멋진 작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휘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씩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모으시고 연합시키시고 묶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모여서 또 천을 만들게 되고 수를 놓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게 되고 연합하여서 멋진 천이 되고 휘장이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각자의 개체들을 연결시키시고 연합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마치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씩 연합이 되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건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웅대하신 그 교회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성전 성막의 바닥입니다. 성막은 울타리로 안과 밖이 구별되지요. 가름대와 갈고리와 받침과 말뚝과 휘장, 세마포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안쪽에 뜰이 있고 바깥쪽에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은 아주 홍색과 자색과 배실과 그리고 청색으로 짠 멋진 문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바닥은 어떨까요? 그 바닥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닥을 장식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을 어떤 널판지로 메운다든지 멋지게 아주 고르게 어떤 금을 칠한다든지 또는 어떤 노시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바탕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멋진 하나님의 그 휘장과는 달리 이 바닥은 그저 일상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바닥입니다. 모래가 날리고 그리고 사실은 벌레가 기어다닐 수도 있는 그런 바닥, 그저 지나가다가 어느 곳에 잠시 머물게 되면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그 자리, 그 땅, 바로 그것이 성막의 바닥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을 그렇게 두도록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울려오는 고통의 소리, 땅에서 들려오는 절규의 소리,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사정들, 상황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물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 땅, 진흙이면 진흙, 돌밭이면 돌밭, 그리고 모래가 있는 밭이면 바로 그것 그대로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그 모래밭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놓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상이 놓이고 그곳에 등잔대가 놓입니다. 그것이 밟고 있는 것은 바로 모래바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마치 화장한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정말 처절한 모습 그대로, 절규하면 절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성막의 비밀을 다시 한번 펼쳐 봅니다.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아무 쓸모없는 그 나무로 그 위에 금을 씌우시고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 그것을 두시고 영광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 위에 여러 개의 층으로 막을 만드시되 그 아래에 천으로 아주 정교하게 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한껏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배당의 설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땅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진실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 없는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고통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일 때, 모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모이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진솔한 광야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널판지이지만 작은 조각목과 같은 것이지만 금으로 쌓여진 보배로운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설계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멋진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진정 은혜와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